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절기를 따르면 오늘이 부활절에 해당하지만 2주 후에 공동 예배로 모일 것을 예상하고 부활주일 예배를 4월 넷째 주로 조정했습니다. 주일 가정 예배로 모인 지 오늘로 6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 낯설기는 하지만 참으로 여러 가지로 성찰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거듭해서 저에게 떠오르는 화두가 있습니다. 바로 관계라는 단어입니다. 바이러스는 피부색과 민족과 나라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같은 인간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일부러 만나지 마라, 모이지 마라, 일부러 이렇게 거리를 두라고 하니 참 불편하고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찾아가기도 그렇고 오라고 하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전화로 안부를 묻곤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어 그나마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우리 강주신의 교우님들께 전화드리고 가까운 지인들, 선후배 목회자들, 가족과 친지들, 제자들, 은사님께 전화로 안부를 물어보았습니다. 다른 때 연락했을 때보다 이번에 연락할 때 더 반가운 마음으로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화로 안부를 묻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는 가운데 새삼 깨달은 것은 우리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그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 그날 하루가
어두워지기도 하고 밝아지기도 합니다. 시인 나희덕은 산다는 일은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관계들이 피상적 관계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아 때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째서 우리네 관계가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피상적인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경쟁에서 승자가 되려고 하고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인간관계는 어떤 모습처럼 보이시는지요? 사람 관계는 한쪽으로 향하는 일방의 화살표가 아니라 그보다 양쪽 방향의 화살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몇몇 특출한 사람들이 좌우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물처럼 서로 연결되어서 나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의 열쇠는요, 거래가 아니라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소유하고 정복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공간은 사이의 공간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신성한 사이 공간을 어떻게 채웠나요? 죄로 채웠습니다. 불의와 또 탐욕과 거짓으로 채웠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채워야 되는데 그러한 잘못된 것들로 채워가는 것이 이 세상이죠.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계라는 한자에서 관은 문 속에 실사자 두 개가 있죠. 개는 사람 인변에 한일자와 실사자가 있습니다. 뜻을 그대로 말해보면 이런 내용이죠. 관계는 문을 열고 실이나 줄로 매는 것이 바로 관계라는 거죠. 인생은 무엇일까요? 인생은 마음문 열고 서로 비끌어 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서로 비끌어 매는 것이고 나와 이웃이 서로 비끌어 매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비끌어 맨다고 다 좋은가요? 무엇으로 묶이면 좋을까요? 세상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탐욕의 줄로 묶고 자기 욕망과 이익의 줄로 묶어 가는 것이죠.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N번방 사건 들어보셨나요? 그것은 단순히 성착취를 넘어서 인간을 철저히 수단화하고 우리 인간들을 짓밟는, 그 인간성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들을 주도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20대 전후의 청년들입니다. 너무나 악마적인 행위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몸서리가 쳐집니다. 이런 사건들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억압과 고통의 줄로 우리 인생들을 비참하게 묶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의 줄로 묶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까요? 우리가 이웃과 맺는 관계 역시 진리와 사랑의 줄로 비끌어 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사랑의 줄, 진리의 줄로만 서로 관계를 맺어간다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줄은요, 이 사랑의 줄, 진리의 줄이죠. 주님은 이 줄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 다시 비끌어 매셨어요. 또 분열되고 찢긴 사람들을 이 줄로 다시 묶어서 평화의 관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맺은 관계들은 어떤 줄로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을 묶고 있는 이 사랑의 줄은 느슨하지 않게 잘 연결되어 있으신지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은 제자들을 사랑의 줄로 꼭 묶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맺은 이 관계의 줄을 살피는, 그리고 관계의 줄을 다시 꼭 사랑의 줄로 묶을 줄 아는 그런 시간이 되신다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는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에 제자들과 보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별의 때인데 그냥 떠남이 아니라 그 다음을 알 수 없는 이별의 때이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때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되지 않으시려고 겟세마네에서 치열한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다가온 이 죽음의 잔은 회피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지 생각해 봅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자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사랑했던 제자들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냥 선생과 학생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누고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묶인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자기 사람들에게 해당이 될까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우리들도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여기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endless love, 끝없는 사랑, 끝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예수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왔나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죠.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째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일까요? 이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마지막도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처음과 마지막이 사랑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요? 우리 역시 사랑으로 주님께 반응해야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사랑으로 반응한 분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나에게 믿음 주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기에 그 목숨 내려놓을 수 있으셨던 것이죠. 당신이 살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믿고 구원받고 영생한다, 이 정도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예수 사랑을 알고 또한 주님을 사랑해야 참 믿음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시인 릴케의 넓어지는 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일곡은 이렇습니다. 넓은 원을 그리며 나는 살아가네. 그 원은 세상 속에서 점점 넓어져 가네. 나는 아마도 마지막 원을 완성하지 못할 것이지만 그 일에 내 온 존재를 바친다네. 여러분, 자기의 모든 존재를 바칠 수 있는 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저는 그 원은 다름 아닌 사랑의 원, 사랑의 동그라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원을 완성하지는 못할지라도 계속 넓혀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랑의 원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넓혀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서 이 사랑의 원을 계속 넓혀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사랑의 원은 어떻습니까? 좁아지고 있습니까? 넓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강제신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이 사랑의 원을 더 크게 넓혀가는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섬김과 씻김의 삶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사랑의 행동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죠.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참 이상한 행동입니다. 유교 전통에서는요, 스승을 부모와 같은 급에 두고 그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가르쳤는데, 그림자도 밟혀서는 안 되는 스승이 직접 발을 씻겨줍니다. 유대교 전통에서도요, 그런 일은 볼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펄쩍 뜁니다. 8절 말씀을 보실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완강히 거부했지만 예수님도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서로 상관이 없다며 단호히 단호하셨습니다. 100마리 말보다 그림을 보는 게 낫겠죠. 주보 안쪽에 제가 그림 하나를 인쇄해 놓았습니다. 직업패드에 그림을 넣어 놓았습니다. 무엇일까요? 주보에 있는 걸 보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림을 보면 왼쪽 위에 탁자가 있고, 탁자 위에는 포도주가 담긴 잔이 있고 쪼개진 빵이 담긴 접시가 있습니다. 마지막 식사가 있을 예정인 것 같은데 빵과 포도주가 그대로 있으니까 어때요? 아직 식사 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항상 손과 발을 씻고서 식사를 했죠. 마지막 식사를 하기 전에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빵은 4조각으로 나뉘어 있고 그 조각난 형태가 십자가 모양입니다. 등장인물 단 2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의자에 앉아있고 한 사람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의자에 앉은 사람은 베드로이고 무릎을 꿇은 사람은 예수님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손을 보십시오. 오른손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고 왼손은 무언가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거부하는 손은 얼마 후 주님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 아래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제 막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는 동작입니다. 예수님의 흰색 옷은 흰 옷을 입고 흰 수건을 머리에 두르셨는데, 그리고 주님의 맨발을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흰색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맨발은 뭐일까요? 사랑으로 오셔서 바닥에서 사람들을 섬기신 주님의 겸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면 시선이 고정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그림에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대야의 물에 비친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기기 위해 무릎을 꿇고 수그린 채로 있어 그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점은 서서 내려다 보이는 각도이기에 주님의 얼굴은 더더욱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얼굴은 그 대야의 물에 비쳐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기에 바로 화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우러러 보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맨발을 보인 채 아래를 향하고 있는 얼굴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얼굴인 것이죠. 대야물에 비친 주님의 얼굴을 보니 왈칵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저기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앉아 있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영어 성경에서 이 부분은 너와 나는 파트너가 될 수 없다, 동역자가 될 수 없다, 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관계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섬겨가고 섬김을 받을 때 그 관계가 엮여지는 것이죠. 발을 씻겨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발을 씻겨주는 것이죠. 사랑으로 기꺼이 섬기고 씻기는 관계가 실제적인 사랑의 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사랑은 일방이 아닌 양방향 화살표입니다. 섬김과 씻김은 공동체가 되는 기본 자세이고 우리 이웃을 향한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바라보는 이 십자가 모양도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수직도 한쪽 방향으로 있는 화살표가 아니라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화살표가 되게 되고, 가로로 놓인 이 수평도 한쪽으로 향하는 화살표가 아니라 양쪽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화살표의 모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그림에서처럼 발을 씻어주기 위해 무릎을 꿇으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발을 내어드려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 순서가 끝나면 그 다음엔 여러분이 앉으신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발을 씻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의 발에서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야에 비친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로 묶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수직에서 수평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예수님은 다시 옷을 입고서 그제서야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 여러분, 세족식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제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난감하게 하는 것이 이 세족의 목적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서로 발을 씻어줄 정도로 섬기는 관계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발 씻어주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서열을 따지는 사람들로서는 절대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역발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너희 관계를 수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수평적으로 관계를 가져보라는 것이죠. 서열의 윗자리에 앉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직의 주도권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은 서로 섬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가르침이죠. 그렇게 15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당신이 한 것처럼 제자들도 행하도록 본을 보이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보이실 때 서로 다툼을 치열하게 했습니다. 어떤 다툼을 했나요? 서열을 따졌습니다. 내가 1번이야. 너는 2번이야. 너보다는 내가 앞이야. 너는 내 다음이야. 이런 식으로 서열 다툼을 했죠.
어떤 때는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누가 그냥 이렇게 다투었습니다. 여러분, 나무들을 보십시오. 나무는 어느 방향으로 자랍니까? 나무는 수직으로 자랍니다. 그 줄기가 하늘 위로 올라가고 그 뿌리는 땅속으로 내려갑니다. 수직으로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그러나 뿌리는 아래를 향하고 줄기는 하늘로 향하면서 절묘한 조화를 이루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나무는 수직으로만 성장하지 않습니다. 줄기가 위로 향할 때 가지는 옆으로 뻗어갑니다. 이 나무는 햇볕을 받기 위해 수직 상승하는 힘만큼 수평으로 같은 힘을 쏟는데 그래야 균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수직적인 관계의 틀에서 생각하지 않고 수평적인 관계를 맺고 섬기고 돌보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은 하나님 사랑만큼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사랑을 수직에서 수평으로 바꿔서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으로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 땅에 퍼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 수직에서 수평으로 바꾸신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바로 이것을 알고 행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행할 때 복이 있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공간은 사이 공간입니다. 여러분이 맺고 있는 모든 사이를 진리와 사랑의 줄로 연결시켜 가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의 원을 계속 넓혀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발을 씻어주셨듯이 형제와 이웃을 섬기십시오. 우리 강주신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수직에서 수평으로 향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고 깨달음이 되었던 것 살피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 사이를 생명으로 지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불순종의 줄로 엉켜버린 신성한 사이를 은혜와 사랑으로 지으신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묶으신 사랑의 줄을 다시 단단하게 조여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원을 더욱 넓혀 주옵소서. 오 주님, 무릎을 꿇으신 주님 앞에 앉아 저희 발을 주님께 드립니다. 대야물에 비친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오 주님, 이렇게 주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서로 섬기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게 하시며 강저신의 교회를 통해 주님 사랑이 수직에서 수평으로 바뀌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